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향 땅에 가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주로 지냈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알려져 있죠.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거기에서 제자들도 이제 따라가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쫙 이제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저 사람이 예수가 아니냐, 고향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리고 그의 형제 중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있지 않냐, 그의 누이들과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냐, 저거 예수 어릴 때 이렇게 딸랑딸랑 걸어다니는 거 우리가 다 본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냥 몇 년 어릴 때부터 봐왔고 최근에 갑자기 뭔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가족들도 다 알고 있고 저 사람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그냥 그 정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는 큰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보면은 5절에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일하시는 치료의 내용이 꼭 손을 얹어서만 치료하시나요? 아니요. 손을 얹어서 치료하시는 경우, 예수님이 직접 터치를 해서 치료하시는 경우는 오히려 특별한 경우예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죠? 말씀으로, 그냥 말씀만으로 치료하세요. 나아라.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네가 나았다. 일어나라.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치료하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말씀으로 그냥 치료해 버리세요. 그런데 오늘 고향에서는 몇몇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하시고 그 이외에는 특별한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또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야, 그거 마치 고향 사람들 같아요. 야,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알아? 성경의 66권의 책에서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쓰인 거고 책의 내용은 줄줄줄 외우고 있고 책에 헬라 말 뜻, 히브리 말 뜻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말할 수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마음과 삶과 인생을 불붙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적인 교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어떤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실망한 예를 들어 어제 말씀처럼 회당장의 딸, 회당장은 정말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 믿음이 너무 실망이 되고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들어서 막 포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잃지 마라. 처음 나에게 나왔던 그 믿음을 놓치지 마라 말씀하시고 집에 가셔서 딸의 손을 잡고 이미 죽어버린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는데 소녀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음식을 먹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죽은 이를 살리시는 믿음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막 하면은 옆에서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야, 그 달리다 쿰이라는 그 아람 말은 사실은 이런 용례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이 달리다 쿰이란 말이 이런 용례로 쓰였고, 그래서 실제로 그 소녀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소녀가 잠깐 의식불명, 잠깐 이렇게 뭔가 호흡과 맥박이 약간 약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떤 그런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어떠세요?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예수님이 내 죽어버린 문제 가운데 달리다 쿰 해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는 줄 알아요? 의심의 눈초리만 보게 돼요. 에휴 이건 뭐 이것도 쓸데없는, 이것도 헛소리네, 이것도 헛소리네, 이것도 헛소리네.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너무 오버해서 물론 너무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뭐 영지주의적 해석이나 그런 비유적인 알레고리한 해석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에 성장하는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그런 내용에서도 완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니까. 성경의 지적인 내용을, 지적 허영을 즐기고 지적인 내용을 자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 여러분 너무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얻는 유익보다 영적인 손해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보라는 거예요. 야, 말로만 해도 나을 수 있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손을 얹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해도 되는데 말로 해봐야 믿지도 않을 인간들 손으로 얹고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7절부터 12제자를 파송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6절 이어지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서 놀라시면서 그리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멈추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뒤의 내용과 이어져요. 어떤 내용과 이어지냐면은 11절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신 다음에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똑똑 이 집에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샬롬 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고 그 집에 머물러서 있게끔 하면은 그 집에 평안이 깃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고 하는데, 그런데 똑똑 샬롬 한데 꺼져 뭐 저리 가 오지 마 이렇게 그 예수님의 평화의 사절자로 온 제자들을 거절하는, 거기에는 어떻게 하라면 신발에 먼지를 털고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발에 있는 먼지까지 털어버리려고 하셨을까? 당연히 너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네 책임이다 라는 것도 있겠죠. 예, 너의 책임이다 라는 심판날의 책임을 그가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는 것도 있지만, 이어서 뭐냐면 전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하면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과 그런 좀 마음에 힘들어요. 막 위축되고 막 못하겠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너는 거기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마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예수님의 복음과 능력을 거절하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야. 뭐 별 볼 일 없어. 메시아가 아니야. 그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있잖아.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는 끊임없이 다시 가르치시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인 우리들도 실망스럽게 하고 우리를 낭망하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끊임없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내가 A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반응이 안 좋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서 절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A는 어떻게 되냐? A가 책임지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 따르는 삶을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는 두 가지로 나눔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런 선입견,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 내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많이 알아.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면, 예수님이 행하신 선입견을 가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거기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끝내라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왜 못 받아들이지? 와, 내가 말하는 것을 왜 저 사람들이 거절하지? 거기에만 마음이 묶여서 이도저도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 끝이에요. 오케이, 그래, 나는 내 할 일을 했어.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으로 복음을 전했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마을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이 태도, 우리에게 오늘 이 마음가짐이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저는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제작소 교회를 섬기는 공장장이었고요. 예, 우한발 폐렴으로 아직도 우리 삶이 일상으로 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삶을 위해, 개인을 위해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뭘 안 하면 열 재고 소독하고 이렇게 하는 거 거리 2m 거리 두고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 이제 행정적으로 제한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고 있었지만 더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난 그런 영역들이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